할렐루야. 우리 마스크 쓰고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 조금 큰 소리로 우리 함께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면서 여러분 그냥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늘 하던 대로 습관 따라 아멘 하지 마시고 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시다. 그러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그 말씀 가운데에 내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화답하면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이에요. 제가 광고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릴 때도 잠깐 사순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저께까지가 16일째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주일을 빼고 부활절 전 40일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늘 노력을 하죠. 근데 신앙 성숙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원해요. 다. 혹시 내 신앙이 자라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 손들어 보라고 해도 아무도 안 들겠죠? 혹시 있어도 아마 아무도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또 마음 먹은 것처럼 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은 좀 덜 얘기 드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한자 성구가 제가 늘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강한 자신감도 필요한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어 하다가 덤벼들다가 안 되면 역시 안 되네. 난 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 늘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연약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힘들다.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연약성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신앙 성숙을 위해서 노력을 할 때도요. 하루하루 도전을 하시면 돼요. 제가 그러죠. 일신, 우일신. 제가 많이 강조를 했죠. 날마다 새로워져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자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1일. 작심 하루. 아침에 마음 먹은 거 그날 하루 온전히 지키신 적 여러분 며칠이나 되세요?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그래프 그리는 거죠. 생활계획표. 그래프 그려가지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뭘 하고 몇 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요. 하루 12시간, 24시간 중에 12시간은 공부야. 근데 하루를 볼까요? 하루를. 그렇게 계획을 쭉 다 세워놓고 내가 굳게 해놓고 알람 시계까지 딱 맞추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6시에 일어나야지 7시에 일어나야지 하고서 눈 떠보면은 아침 10시.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안 되나 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획표 세운 것이 다 무시되어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매일 새벽기도 도전해야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어야지 했다가도 중간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인정해야 돼요. 우린 연약하다는 거 인정하세요. 그냥 인정하시고요. 안 됐으면 지금 또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어저께 안 됐으면 오늘 다시 하면 되고요. 16일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1독을 남은 기간에 한번 도전을 하시고요. 신구약 1독은 내가 도저히 힘들겠다 그러면 신약 1독이라도 도전하시면 돼요. 이제까지 안 되어졌다고 계속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지 돼요. 이제까지 안 됐어도 지금 내가 다시 도전하면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우리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다그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힘쓰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요.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 스스로도
딱 맞는, 어떻게 이 사순절에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이, 마태복음 강의를 그냥 시작을 한 건데 이렇게 딱 말씀이 오늘 주제에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에 딱 맞는 말씀일까, 사순절 기간에 딱 맞는 말씀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라고 그랬는데, 이때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1장, 2장 그리고 3장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처음에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되어졌죠. 임신을 한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와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어린 아기를 죽이려고 하자 천사를 통하여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를 했다가 천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너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죽었으니 이제는 돌아가라 라고 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려고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헤롯 아들이 왕이 되어졌는데 헤롯보다 더 지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겁이 나가지고 여기서 과연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겁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피신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나사렛으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경에서 약 30년 가까이 거기에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거주하실 때에 요한이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당시 세례는요, 요한만 베푼 거는 아니에요. 세례를 많은 사람들이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가 왜 중요하냐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정말 그 마을 가운데에 아주 직설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게 다른 건 네 잘못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땅에 메시아 전에 오신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거기서 살면서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쯤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내려오셨어요. 갈릴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냥 갈릴리 호수만 생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위아래로 이렇게 길쭉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에서 해서 가장 윗부분, 그리고 중간 부분, 그리고 남쪽 부분에서 세 구분으로 지역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윗부분이 갈릴리 지역, 그리고 중간 부분이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가장 남쪽 부분이 유다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내려오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갈릴리 호수 근처가 아니라 나사렛 지역이에요. 나사렛 지역은 갈릴리 호수에서 대서양 쪽으로 조금 더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거의 바다에 더 가까워요. 바다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렛도 역시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 나사렛 지역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요한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왜 나한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한테 오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요한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는 세례를 요한만 주는 게 아니라 스승이 제자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어떤 세례냐 하면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그 용서의 증거로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세례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베푸셔야지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와 지금의 세례는 격이 다릅니다. 요한 시대에, 초대 시대에 이때 세례는요,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면 그 죄가 내 죄입니다라고 하는 그 인정으로서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를 줬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례는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그 죄사함의 확증을 심어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를 받는 순간에 죄가 사라지고 이런 어떤 세례의 의미가 죄사함의 어떤 능력이나 권세를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께서 나오시니까 요한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이게 예수님하고 저하고 바뀌었습니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는 좀 집중해야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모든 의를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첫 단추가 바로 세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제까지는 구약의 예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마태는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에 대한 예언은 없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증거거든요.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인정하실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세례 받으실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것은 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첫 공적 사역의 시작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는 것이 왜 하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지만 이 땅의 모든 이들의 죄를 본인이 걸머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죄에 대한 인정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의 첫 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대가,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첫 걸음을 예수님께서 이제 내디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가 예수님에게 베풀어 준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인정하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먼저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의 죄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로 아시고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지만 내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죄를 인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는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내 죄인데 내가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 그 죄가 내 죄였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그 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던 그 죄, 그것이 내 죄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그것이 내 죄였습니다. 내 죄였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전히 우리는 그 죄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세례 받으시면서 그 죄를 인정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자복하지 않으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고 나 스스로 그렇게 죄에 얽매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해야지 돼요. 이제는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죄가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죄가 없으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자복하지 않느냐?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내가 잘못한 거 드러날까 봐 그거 감추기 위해서 급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은 다 치러진 거예요. 다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냥 인정만 하면 이 죄가 내 죄였다라는 거, 내가 감당해야 될 죄였는데 저 사람이 감당했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만 하면 되는데 그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리지 못하느냐? 내 죄에 대한 인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부모 앞에 그 죄를 인정을 하면요, 부모가 용서를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죄에 얽매여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해놓고 자백하지를 않으니까, 자복하지를 않으니까 내 죄가 다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무게를 견디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앞에 나와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복해야지 돼요. 내 죄를 내가 인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인식한 것, 회개는요, 내가 죄를 인식해야 회개가 되잖아요. 자복은요,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내 죄를, 모든 것들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자복이 돼야 회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죄진 거 내가 알아. 네가 지은 죄 내가 안다니까. 근데 네가 지은 죄 2000년 전에 예수가 다 담당했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괜찮아. 이제 기뻐해도 돼. 이제 더 이상 그 죄에 얽매여서 살지 마. 이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위로가 여러분 귀에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왜 여전히 나는 내 죄라고 나 스스로 그 죄를 내가 담당하고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려고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공적사역의 첫 걸음을 내디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해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요한 앞에 나가서 자백하고 회개를 통해서 그 죄가 내 죄라는 걸 인정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감추지 마시고 주 앞에 나와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죄 용서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더 이상 죄 내 속에 꾸역꾸역 누르지 마시고요. 주 앞에 나와서 죄를 인정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안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16절 말씀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사실을 기록해 두었는가? 사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잉태되어질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오늘 16절 말씀은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는 것을 사람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성령이 그냥 올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거기에서 성령이 부어졌다, 쏟아내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성령 그러면 비둘기를 먼저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면 이게 참 그 눈으로 보는 게 무서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항상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예수님 옆에 뭐가 있어요? 비둘기. 항상 그렇잖아요. 비둘기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림이, 새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형체가 없습니다. 성령은 형체가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형체가 없어요. 그럼 왜 비둘기라고 표현을 했느냐?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비둘기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걸 그림으로 표현을 해버리니까 예수님 옆에 비둘기를 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그러면 비둘기가 먼저 생각나는데 사실 성령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럼 성령이 오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시는데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기운이 예수님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사로잡는 걸 본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를 그 비둘기에 비유를 했는가? 여러분 비둘기는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해 가지고 온화하고 그러니까 따뜻하고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평화로우면서도 멈추어져 있는 게 아니라 활동적인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안한 것이 아니라 막 그 가운데서도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막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둘기로 표현되어진 것 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느냐? 그 이유는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어떤 자에게는 필요하고 어떤 자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부어져야 하나님의 공적 사역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어지기 전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필요 없지만 예수님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겐 필요하니까. 우리에겐 필요하니까 그것이 드러나 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의 확신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는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갖추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데, 기름 부음된다는 표현 있잖아요.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확 사로잡히는데, 이렇게 사로잡히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부류에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세 번째는 왕에게. 예수님에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이 땅의 참된 통치자로서의 사역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지 되고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 땅의 최후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대로 상급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10고을 2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선언은 시편 2편 7절 말씀과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이 땅에서 그 이전에 어떻게 삶을 살았던지 우리들의 삶은 새롭게 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고 또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종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기는 죄가 없지만 이 땅의 모든 이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걸머지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곧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서 종과 같은 형태로 이 땅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종이요 이 땅의 종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그 나라를 또한 완성할 자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사건을 통하여서 마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자복이 있어야지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면서 죄에 짓눌려 억눌려 삶을 살면서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를 자백하셔야지 돼요. 뭐가 두렵습니까?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 이런 죄 졌어요 하고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입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고백을 하면 그 죄 내가 다 담당했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 죄에 대한 대가 이미 주께서 다 치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믿고 자백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백하셔야지 돼요. 그 죄를 자백하기 전에는요, 너무 두렵죠, 무섭죠. 이 죄에 대한 결과,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어떻게 치러야 될까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워요. 그렇지만 자백하고 나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이 느낌 하나가 내 눈에 눈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럴 줄 몰랐는데, 내가 이 죄도 용서받을 줄 몰랐는데 이 죄도 주께서 담당하신 거구나. 이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 기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주께서 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주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주는 주의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내가 죄악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를 자백해야지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죄를 자백하면서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거룩의 은혜를 내가 힘입어야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 언제까지 그냥 사순절이네 그날 기도해야 되겠다, 성경 읽어야겠다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구속의 은혜가 넘쳐나는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려 회개하십시다. 엎드려 회개해야지 돼요.
머뭇거리지 말고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회개하면 주의 구속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죄를 인정하고 세례받을 때 주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를 낱낱이 주께 고백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